예, 고맙습니다. 어디 사진 잘 나오셨습니까? 한 해 동안 참 많은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일들 위해 함께 수고하고 애쓴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함께 해주시고 그 모든 수고가 결국은 이 땅에 또 다른 생명과 평화를 만들어내는 미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짧은 말씀 읽었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 여인을 만나서 물을 달라 하시는 그런 이야기의 한 부분이에요. 이야기가 깁니다만 우리가 읽은 28절 앞에는 많은 그 여인과 대화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예수님 물을 달라고 하셨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인이 뭐라 그래요? 유대인 남자가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 그렇게 되묻어요. 비록 짧은 대화이지만 여기에는 참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왜 예수님이 물을 달라 하셨을까? 목마른 여행객이 길가 우물가에서 물 한 잔 달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특별한 것이냐? 그런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지 무슨 이유가 있겠냐 하면 그만입니다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 그냥 여느 여행객의 목마른 이야기, 물 한 잔 얻어먹는 이야기라면 그렇게 물 먹고 그냥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의 전개를 보면 이건 단순한 목마른 사내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 사실은 물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건의 무대가 되는 수가성이라고 하는, 수가성 운물이라고 하는 그 운물이 어떤 곳이냐. 그게 왜 세상에 수많은 운물 중에 예수님이 하필이면 수가성 운물가에 갔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자체도 이 운물이 야곱의 운물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자체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보면 이 운물에 대한 많은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돈을 주고, 야곱의 운물인데 야곱이 돈을 주고 샀어. 그리고 이 운물을 지키기 위해서 창과 활을 가지고 많은 전쟁을 치러서 이 운물을 지켜냈다. 그런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가라는 말, 수가성할 때 수가라는 말 자체도 돈을 주고 샀다라는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수가라는 말이 돈을 주고 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돈 주고 산 운물. 이건 왜 그 얘기를 예수님이 거기 갔냐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따로 있는 거예요. 핏값을 치르고 산 교회. 요한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이 수가성 운물가에서 진정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예수의 핏값으로 산 교회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은 어떤 것이냐, 그런 교회와 신자와의 관계, 신앙생활의 의미, 오늘 1년간의 교회생활 반성의 날이라는 이 오늘의 우리 자리에서 이 컨텍스트에서 보면 예수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에서는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이 속에 담고 있는 것이죠. 이 많은 이야기를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수가성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단지 한 운물의 현장이 아니라 교회의 상징적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역사적 사실을 염두에 두고 첫 번째 물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왜 예수는 물을 달라고 하셨을까 하는 것을 물으면 우리는 이 물을 달라는 것이 단지 목이 말라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런 예수님이 목말라서가 아니라
여인에게 다가서서 물을 달라라고 하시는 거기에는 우리를 부르시는, 여인을 부르시는 그 여인은 그냥 한 사람의 여인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신자를 부르시는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목마른 것은 예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야, 예수님이 목말랐구나, 내가 물 한 잔 드릴 걸,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직 이 얘기에 진실로 다가가지 못한 거예요. 목마른 건 누굽니까? 진짜 목마른 건 여기 예수와 여인 이 둘 속에서 진짜 목마른 것은 예수입니까? 여인입니까? 그 여인이 목말랐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그 2000년 전 한 여인이 목말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목마른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진짜 목마름을 알지 못한 그런 이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는 목마른 자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물을 달라. 우리가 목마른지 모르고 사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에게 달라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돈을 달라. 교회는 그래요. 시간을 달라. 정성과 열심을 달라. 교회를 다니면요, 처음에는 교회가 참 많은 것을 해줄 것처럼 말해요. 영생을 준다, 평화를 준다, 기쁨을 준다. 그러나 거기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진짜 평화가, 영생과 구원이 넘쳐서 매일 영생과 구원을 맛보고 사는구나. 그렇게 해서 덥석 물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서 덥석 물으면 어떻게 돼요? 후회하게 돼요. 후회. 원래부터 그런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달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야 돼. 여러분, 아니 진짜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그냥 무조건 아멘 하면 안 돼요. 보세요. 아니, 예수님이 그 여자가 목마른 거 알았으면 예수님이 야, 일로 와봐, 너 마셔 이거, 물 주면 그거 가면 되잖아.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물 달라 그럽니까? 교회의 현실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점에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수많은 오해에 휩싸여 있어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교회가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이거 너무 어려운가? 아니, 그러면 잠깐 제껴놓고 이 문제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뭡니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진짜 세상 사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돈. 아닌 것처럼 표정을 짓고 계시네. 세상을 사는데 제일 필요한 게 돈이에요.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필리핀에 다녀왔어요. 이번 출장은 크게 3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서울 노회장으로서 필리핀 팔라완 노회와 선교 협력을 체결하기 위해서 사전 답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필리핀 연합교회는 49개의 노회가 있어요. 한 100만 명도, 우리보다 한 3배쯤 큰 교단인데 49개의 노회가 있고, 그 중에서 제일 가난하고 어려운, 정식 말하면 팔라완 어소시에이트 컨퍼런스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준 노회야. 정식 노회도 안 돼. 노회가 정식 되려면 총회에다 돈도 갖다 상회비도 낼 수 있고 뭐 그래야 되는데, 여기는 너무 어려워서 준 노회에 해당되는 49개 중에 제일 가난한 노회. 저는 제가 노회장으로 노회를 섬기면서 우리 서울노회가 뭔가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공을 들였던 것이 이 가난한 노회를 주목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서울 노회장 자격으로 방문해서 그 노회의 형편을 살피고 앞으로 선교 협력을 맺으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제 역할이었어요. 그 노회에는 팔라완에는 48개의 교회가 있는데 6개의 구역으로 우리로 말하면 시차례, 걔는 디스트릭트라 그러는데 우리로 말하면 시차례가 그 속에 6개가 있는데 그 6개의 시찰장을 만나서 거기 상황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많은 이야기, 6개 그 거리도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시골 교회, 그 48개 교회지만 5대 정식 목사는 10명도 안 돼. 이제 그분들은 시찰장이니까 다 정식 목사죠.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핵심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너무 가난하다는 것이었어요. 48개의 10명도 안 되는 목회자, 나머지는 이제 우리로 말하는 전도사, 목회자 없는 교회도 많이 있지만 모두가 극빈 생활에 허덕이고 있었어요. 가장 사례를 많이 받는 분이 4,000페소, 우리 돈으로 약 10만 원 정도. 어떻게 하면 되냐? 물어봐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사전에 연락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서울대 대표단이 간다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많은 프로젝트를 보따리를 다 끄집어냈어요. 책상 위로. 한 가지는 땅을, 제가 좀 매력적인 느끼는 건 한 땅을 2에이커가 얼마인지 잘 모르지만 저는 하여튼 2에이커를 사서 한 1에이커에는 야자수 농사를 짓고 한 에이커는 쌀 농사를 지면 그 48명이 다 밥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자 생활비. 그래서 그 땅을 사는데 얼마 드냐 했더니 우리 돈 한 400만 원 정도 든대요. 그 사람들한테는 천문학적 숫자의 돈이에요. 그러면 48명이 그걸 협동조합 방식으로 해가지고 하겠다는 대안을 그분이 갖고 있었어요. 제가 간 두 번째 이유는 NCC 인권센터 소장으로서 정치적으로 암살당한 아이들의 자녀들에게 저희가 장학금을 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그 학생들을 만나서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는 것이었어요. 한 학생당 우리가 100불씩 줘. 한 달에 100불씩 줘. 한 달에 100불이면 우리 돈으로 요즘 환율로 하면 11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지불을 하고 있는데 대학생이라고 해도 거기는 고등학교가 4년제이기 때문에 우리 그 대학생 그 대학생들이 우리로 치면 고3 정도 되는 아이들이에요. 한 학생은 아버지가 실종되었다가 가족들이 온갖 군데 쫓아다녀서 찾아내려고 했는데 못 찾아. 1년 만에 고문에 의해서 반 죽음의 모습으로 손발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형편으로 집 앞에 던져져 있어요. 그 UCCP 필리핀 연합교회가 그분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수련원 같은데 우리 교단이 갖고 수련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련원 관리인으로 이제 일하게 하는데 그 딸 둘이 있어요. 딸 둘이 UP 다녀. UP가 뭡니까? 유니버시티 오브 필리핀이라 해서요. 필리핀 대학 우리로 치면 서울대학이에요. UP는 요즘은 서울대학이 좀 좋은 대학이 됐지만 예전에는 UP는 아시아 최고 엘리트들이 가는 대학이에요. UP 나왔다 그러면 대단한. 우리는 한 3천만 정도에서 5천만에서 서울대학교 가도 그렇게 하는데 걔는 1억이거든요. 1억에서 UP 그러면 세계적으로 꼽는 대학이에요. 아시아에서는. 그 UP 딸 둘이 UP 다녀. 하나는 올해 졸업했어요. 22살이래. 우리말로 한 23살이. 우리 아들놈이랑 나이가 동갑인데. 뭐하냐 그랬더니 운동단체, 사회운동단체에 자기 아버지 그런 일 때문에 간사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얼마나 밝고 환한지 그 아이들의 눈빛이 제가 오히려 위로를 받을 지경이었어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당한 사람이 지금도 한 해에 수십 명씩 생기고 토탈하면 2,000명이 넘어요. 세 번째 제 과제는 우리 교회와 협력 관계에 있는 팔라완의 그 프레토 프린세사 시티 처치에 가서 교회 현안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 교회가 우리 지원으로 이제 본당 건물 마치고 부속 유치원, 걔네는 스쿨이라 그래. 그 유치원을, 걔는 법적으로 유치원을 다니게 돼 있어요. 그 유치원 건물과 사택 건물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땅을 마련해 두었는데 한번 자꾸 저보고 와서 보라는 것이에요. 한 2천만 원 들어서 유치원을 지으면 그 사택까지 합해서 지으면
어린이 한 반에 30명 들어가는 유치원, 유치원을 학년별로, 1, 2, 3학년이 있어, 유치원이. 그래서 영아부, 뭐 유아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방에 30명 들어가는 방 3개를 지으면 90명이 배우는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운영을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거는 애들이 다 자기가 공납금을 내도록 되어 있고 그것으로 충분히 3명의 월급, 선생님 3명이 필요하니까 월급을 다 감당하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닐라 빈민촌 지역에 가서 공부방 어린이 알리사를 제가 만났습니다. 알리사는 초등학교 5학년, 10살, 우리 나이로 11살인데 체중이 18kg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25kg로 회복이 됐어. 아프기 전 체중인데. 고비는 넘겼고 남은 치료 과정만 잘 마치면 수술을 안 하고도 어쩌면 내년부터는 이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 지역에 그 아이를 돌보는 그 지역에 공부방을 운영하는 한국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당신 교회가 아니었으면 알리사는 죽었다. 당신네가 우리 알리사를 살렸다. 난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줄줄줄 흘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 지역, 이제 여러분 스모킹 뭐 가보시면 알겠지만 스모킹 마운틴이라고 그게 이제 무너지고 그 옆에 새로 생긴 빈민촌인데 진짜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걸 어떻게 말해야 되냐? 개판이 개판. 사람 살 수 있는 동네가 아니야. 거기 학고방들을 짓고 거기 더운 나라니까 그 속에서 아기들이 오물조물 노는데 공부방에 갔는데 애들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 우리 같은 제가 갔을 때 31명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31놈이 세 그룹으로 세 조로 나눠서 공부하는데 진짜 땅 탄 거 한 놈도 없어. 내가 들어가니까 다 와서 자기 머리에다가 손 얹고 그 목사님이 엉엉 울어. 알리사를 우리가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을 달래고, 우리가 알리사를 살린 게 아니라, 알리사가 어쩌면 우리를 살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말해주고 왔어요.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뭡니까? 돈이에요. 물론 믿음과 기도가 먼저겠습니다만 그것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해요. 여기 우리가 진정으로 물어야 할 신앙적 질문이 있어요. 교회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다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지하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분입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 돈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돈의 노예지 하나님일 수가 없잖아요.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쩔쩔맨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교회가 돈이 필요합니까? 교회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오해 때문에 우리는 종종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 와서 돈 좀 냈다고 거들먹거리고 돈 좀 내지 못했다고 주눅 들고 그건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건 주식회사. 그래서 돈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너 거들먹거려라. 그래서 돈을 달라는 게 아니야. 너 돈 못 냈으니까 너 주눅 들어라. 그래서 돈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달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왜 여인에게 물을 달라십니까? 그건 그 여인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당장 물을 달라고 하니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 남자가 왜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목마른 나그네에게 물을 줄 수 없는 사정, 그게 뭐야? 유대 사마리아라는 그 편가르기, 이념의 장벽, 거기서 그 여인은 그런 이념, 썩을 세상의 이데올로기에 꽉 잡혀 있었던 거지. 그녀는 예수에게 물을 줄 수 없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딸로서 당당하게 살 수 없는 그런 병든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물 좀 달라 하신 것은 목이 말라서 뿐만 아니라
그녀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세상의 병든 이데올로기에 종살이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하나님의 딸로서 당당하게 살라 하시는 것이죠. 교회가 신자인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의 근거는 바로 이것인 거예요. 돈을 달라, 시간을 달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 내가 누구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11조를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만 원 11조 내는 것이 어렵습니까? 1억 버는 사람이, 1억 너무 작다. 그쵸? 통 크게 한 달에 10억 버는 사람이 1억 11조 내는 거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느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만 원 내는 것과 10억 버는 사람이 1억 11조 하는 것과 10억 버는 사람도 신문 보니까 있더라고요. 어떤 게 어렵겠어요? 예? 100만 원 사람 내는 게 더 어렵습니까? 100만 원에서 10만 원 내는 게? 예. 여러분 생각 어떻게,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 그렇군요. 사실은요,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내는 것도 어렵지만요, 10억 벌어서 한 달에 1억 내는 것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니, 이게요, 정확히 말하면 뭡니까? 정확히 말하면, 둘 다 어려운 거예요, 둘 다. 둘 다 어려운 거예요. 조금 벌어서 내는 사람이 힘들죠. 그렇지. 그래. 10만 원 100만 원 버는 사람은요, 먹을 게 없어서 어려운 거예요. 10억 버는 사람은 1억을 내기가 돈이 너무 커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꼭 10분의 1을 내야 하나. 하나님을 돈을 보실까? 정성과 진실을 보시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의 진실은 뭡니까? 그 얘기의 진실은 뭐예요? 돈이 아깝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11조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일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많아야 하나님이 일이 되기도 하고 안 되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결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내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대로 당신의 일을 해가실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11조는 어려워. 갈등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내가 누구냐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지. 내가 과연 무엇을 추구하고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묻고 대답하고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에게 그 속에서 자기가 무너지고 부서지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 반성의 날에서 해야 하는 것, 그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속성,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냐 하는 것을 발견하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무슨 일이든지 척척 잘 되고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란 늘 수근수근대고 쓸데없는 소리들이 돌아다니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마음 상하고 철없는 인간들이 철없는 소리들을 해대는 곳인지도 몰라. 교회는 잘난 사람들, 완벽하고 세련된 인간들이 도덕적으로 성숙하고 잘난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멋진 정의와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그런 착각이 한때 제게도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전 처음에 예수 믿고 다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실망도 하고 절망해보기도 했지만 사실은 교회는, 역사적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진실을 깨닫고 나니 교회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교회를 바로 알지 못한 내가 문제였던 거예요. 교회는 잘난 사람들의 잘난 일을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원래 죄인이었던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았던 내가, 스스로의 의에 취해 살 수밖에 없었던 내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발견해내는 것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만드신 것이에요. 교회는 나는 의롭고 깨끗하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통해 깨지고 부서져서 나는 그런 인간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돈을 잃었고 봉사하기를 좋아하는 그 실상은 그분이 믿음과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생색내기를 좋아해서 그러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교회일 수 있어요. 나는 결코 그런 인간이 아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다가
교회에서 가장 많은 말썽을 일으키는 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놀란 눈으로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다고 자부하는 그 자부심과 긍지, 사실은 속으로는 그것이 내 깊은 검은 욕망으로부터 가능한 것이었다는 것, 거기서부터 결코 자유스러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돈을 달라, 시간을 달라 하는 것은 바로 그 속에서 이 많은 시행착오와 오류와 허물을 통해 바로 내가 사마리아의 여인이었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나야말로 만삭되지 못한 채 난자구나 하는 자탄과 절망 속에서 가장 가슴 아픈 절절한 회개의 기도와 눈물의 회심이 일어나는 곳, 그곳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점에서 교회는 스스로의 덕성과 의로움, 그것을 전시하는 잘난 사람들의 전시장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살아있는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자신을 발견하고 정말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갔다는 것이 새로운 존재를, 저는 복음서의 이 성경책에서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가는 여인의 모습처럼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을 아름답게 그리는 그 장면을 많이 알지 못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조금 전까지 내가 아니라는 것이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내가 되어 사람들과 단절을 되었던 그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마을로 가서 소리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진짜 시간이, 제가 오늘 참 시간을 줄여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도 너무 많은 얘기가 남아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교회는 할 일이 많아요. 그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 일도 못하신다는 것은 엄청난 착각이, 그런 게 아니에요.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 진정으로 깨닫는 기회, 은혜 받는 기회, 새로운 존재로 도약할 기회가 이 안에, 이 죄와 모순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 공동체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11조고, 그게 주일성수고, 그게 시간 지켜 예배드리는 것이고, 그게 수요 성경 공부입니다. 그게 이런저런 봉사의 자리, 편안함 속에서 세월을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물을 달라지는 그분의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허락된 기회를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 일을 통해 내가 자라고 변화되어 세상을 새롭게 만나고 그 새롭게 만난 세상 속에서 더 멋지고 보람된 날들을 꾸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 되면 우리의 삶은 더 할 일이 많아지고 세상 사람들이 감히 흉내낼 수도 없는 그 멋진 일들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보람과 감사가 우리 삶에서 주렁주렁 열리게 될 것입니다.